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들, 아들, 딸 된 여러분들, 우리 주 안에서 푸르게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꿈이 있는 인생이 푸르게 자라는 건데,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시는 비전 안에서 푸르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이동걸이라고 하는 선수를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동걸이라고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선수는 한국 화약 이글스에 속한 선수인데 2군에 속한 투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프로에 데뷔한 지 10년 만에 지난주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에 데뷔해서 이제까지 24번 등판했는데 24번 등판해서 다 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25번째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25번 기회를 얻었는데 지난주에 등판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후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팬들을 만나면서 정말 크게 감동했노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쓴 것을 읽어봤어요. 그가 이런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승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프로야구 선수로서 선수 생활 한다는 것 자체 나는 야구가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읽는 순간에 마음이 찡해지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만에 프로야구 선수, 허울 좋죠. 프로야구라고 하는데 10년 되도록 24번 등판했고 25번째 돼서야 겨우 1승을 거둔 그 선수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첫 승 걸리는데 정말 오래 걸렸지만 나는 야구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과연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견뎠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도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나이는 들어가고 벤치를 지켜야 하는 그 자신의 신세,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새까만 후배들이 승수를 더해가면서 관중들의 갈채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견뎠는가? 그 모진 세월을 그 늦은 나이지만 그 생애 첫 승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견뎠는가? 저는 그의 인터뷰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는 야구를 좋아한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니까 승패를 떠나서 등판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에 잘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거기서 견디고 그 오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오랜 시간을 그냥 시간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또 준비해서 2군에 속했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그가 10년 동안 갈고 닦아서 이제 마침내 32이라고 하는 투수로서는 늦은 나이에 이제 첫 승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일에 내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승리하는 그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게 때가 아직 안 왔다고요? 나는 아직 멀었다고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정말 즐기고 나는 이 일을 좋아하고 있는가? 여기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를 즐기면서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을 아빠가 지지해 줄게. 이 말을 진심으로 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꿈꾸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하는 일이 그 사자가 붙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기쁘게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아이들에게 이게 되라 저게 되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잘 지켜주시고 또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마음에 아이들을 향한 그런 소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 부모들 1세대들은 다 아이 때문에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되돌아보면은 정말 아이 때문에 왔는가? 혹시 내 마음의 욕심은 아닌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없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택하셨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냥 잘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야구가 좋은 사람은 10년을 그렇게 등판 기회를 얻지 못해도 견뎌내는 것처럼 아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갖고 있던 꿈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푸르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동걸 선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그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는 아마 누렇게 변해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늘 푸른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이와 같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그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워싱턴에서 열린 연합 감리교회 한인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악관 정문에 한 자리를 잡고 30년이 넘도록 반전 반핵 운동을 벌이는 한 여성을 만나보았습니다.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입간판 하나 세워놓고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비닐 숙소에 머물면서 1인 시위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70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 스페인 출신의 여성인데, 그 여성이 무엇 때문에 그 무모하게 보이는 일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 왔는가? 그때 듣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1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미군에 소속이 되어서 전쟁에 투입됐다가 그만 전사를 하고 만 거예요. 이 여성이 그 반전에 대한 확고한 사상을 그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1979년부터 그 사상을 워싱턴 앞 그곳에서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그냥 간판 세워놓고 전쟁을 또 핵을 물리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동아일보랑 인터뷰한 내용을 복사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 반핵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것이 실현이 됩니다. 워싱턴 세계의 수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것을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돌아가지 않아도 세계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이 세상에서 폐지되는 날까지 저는 이 시위를 계속할 것이고, 여기서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고 그거 만났을 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녀가 노구를 이끌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을 보고 느낀 점이 있었어요. 몸은 늙어가도 비전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의 심령은 늘 푸르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정말 꿈꾸는 그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햇볕을 받아가지고 시커매지지만 그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마음이 푸르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심령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런 비전이 다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그야말로 더 푸르러야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십시오. 정말 나는 영적으로 지금 푸르른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방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신앙생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혹시 영적으로 누렇게 여러분 그렇게 퇴색되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런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셔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나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이 비전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한번 뜨거웠던 적은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아물아물하고 내 마음의 푸르는 꿈은 사라지고 누렇게 변색되어서 시들시들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오른 푸르구나, 어린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비전이 오늘 좀 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기쁘고 감사하고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구질구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면서 내 삶이 좀 더 세워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오늘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렇게 꿈을 소유하고 살았고 그야말로 파릇파릇한 꿈을 끝까지 늘 푸른 꿈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요. 야곱은 요셉이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됐지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이복 형제들의 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던 차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그 부모뿐만 아니라 이복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요셉이 그만 눈치 없게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만 거예요. 순진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요셉은 꿈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형제들은 이미 그 동생 요셉에 대해서 무섭게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그들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글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전에도 미워했는데 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시기심은 못 말립니다. 그 미움 또한 못 말립니다. 여러분, 결국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어요. 요셉의 형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음모를 꾸며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만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인신매매로 돈 조금 받고 그를 팔아 넘겼어요. 꿈에 나타난 모습과 달리 요셉은 그 꿈을 꾼 순간부터 깊은 수렁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40장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차라리 꿈을 꾸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탄식할 만한 고난이 연속해서 요셉의 삶에 지금 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견디긴 했지만 견디는 동안에 그는 수모를 당했고 말할 수 없는 비교의식 가운데 그는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는데 그 꿈을 소유한 사람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오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요원한 일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꿈을 가지고 각오를 새롭게 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심령에 심어주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고 다메섹도 생에서 그를 만났을 때 주께서 그 심령에 심어준 꿈이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심령에 새긴 그와 같은 비전이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의 그런 어른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이 비전으로 새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다짐을 합니까? 그 다음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건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꿈으로 세우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꿈과 비전이 그 심령에 자리할 때 지금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각오하는 거예요. 나는 이 꿈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겨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이라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 없이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영적으로 푸르른 그 꿈, 푸르른 그런 모습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꿈이 없다고 하면은 신앙생활하다가 10년, 20년 지나면 누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렇게 변한 모습은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파릇파릇한 그 모습이 보기에 좋고 활기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파릇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자리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푸릇푸릇한 파릇파릇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신 것이고, 요셉은 그 꿈을 받아서 끝까지 견뎌내기로 하고 작정하고 나가는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꿈을 그 심령에 새긴 이후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꿈을 이루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는 사람을 택하실 때 꿈을 주시지만 꿈과 함께 연단도 거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돼요. 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꿈이 왔으면 그 다음에 연단이 맙니다. 야곱의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을 소유한 요셉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하고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연단을 거쳐야 됐던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그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 나이답지 않게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기의 요셉이 여성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침 여러분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육적인 쾌락과 함께 그 여인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예의 신분으로 잠시 누리는 안락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비전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직시했기에 그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간직한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의 기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찬란한 꿈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찌 보면 필수 과목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급합니다. 오늘 졸업예배 그 인사하려다가 다음 주로 넘겼는데 한 학년이 끝나면 진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대학교가 이제 다 학기를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은 진급하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지 진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급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비전과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필수 과목으로 여기면 됩니다. 필수 과목은 그냥 견뎌내고 행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자기에게 찾아온 연단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겨냈고 마침내 그 과정을 거쳐서 그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기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어를 전진에 고정시켜 놓아야지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가 부정적인 후진기어에 걸려 있으면서 자신 삶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내 사고가 부정적인 기어에 걸려 있는데 내 삶이 전진해 나가고 뭔가 향상이 되고 뭔가 개선이 되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가기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이 기어가 전진에 걸려 있어야지 됩니다. 내 사고의 기어가 전진에 걸려 있으면 어떤 장애가 와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진에 걸리든지 중립에 걸려 있으면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삶을 더 가면 갈수록 뒤로 물러가고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립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따라서 전진에 걸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게 될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이 하나 둘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중립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만족한다고 하면 실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셔서도 그 꿈을 내가 실현하는 것을 보기에는 너무 요원한 그런 일을 우리가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처해진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단순히 인내하고 참아내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가 단순히 인내하고 참았다고 하면 그의 사고의 기여가 중립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견디는 것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고난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 단순히 참고 견뎌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현재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바를 찾아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사고가 전진 기어에 있으니까 그 꿈을 향하여 내 인생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현실의 삶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할 바를 시도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고가 전진기어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보디발이 그를 신뢰했고, 무고하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떨어졌을 때 죄수들과 간수들까지 그를 신뢰했습니다. 후에는 바로의 왕이 신뢰해 주었어요. 그야말로 인생의 맨 바닥에서 시작해서 인생의 최고 고귀한 직분에 있는 자까지 이 요셉을 보는 사람은,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그 생각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좀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지고 활기가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신뢰를 보이고 요셉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고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에 따라서 그렇게 전진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았던 순간이 도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을 다윗도 경험했어요. 이런 비슷한 순간을.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요셉이 고백했을 법한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유사한 상황 속에서 고백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다윗의 마음에도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안수받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행동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기에 걸맞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해나갔어요.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피난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지금 깊은 수렁과 내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다 할지라도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듭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강조하는 것은 그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다윗도 이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가 기다릴 때도 들으셨고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니 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 그 인생에 개입할 때를 계산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가 빠져 있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서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견고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죄를 져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무슨 죄를 져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야말로 요셉이 겪었던 그 일은 기가 막힌 웅덩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수렁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져 있어서 꼼짝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그는 그 인생을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되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가 팔려갔을 때도 거기서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기다렸습니다. 그가 옥에 투옥됐을 때도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의 꿈을 해몽해줘서 그를 다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회복시켜줬지만 요셉은 그 관원장이 새까맣게 잊고 있었잖아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허사구나,
다 그런 연단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셨어요. 애굽 왕 앞에 세우셨고 애굽 왕의 총애를 받게 하시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수십 년 전에, 십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해 준 자리예요. 그 심령에 새겨준 그 자리입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대로 형제들과 부모, 그 자녀도 형제들과 부모들이 그 발 아래 엎드릴 바로 절하게 될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연단하며 다듬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신실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고 계셨고, 마침내 요셉은 감옥에 떨어지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이런 상황, 한 번만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인생 살 것 같지 않은데 요셉은 형제들이 버렸고 또 자기가 충성스레 일했던 주인집에서 버렸고, 그리고 그의 도움을 종하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올렸던 그 사람에게 버림받고 계속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버림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의지할 대상이 정말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래서 요셉은 그 깊은 수렁과 그 웅덩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삶,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서 계속 나가는 그 선택을 해서 마침내 이렇게 높이 들림받아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그렇게 돼서 총리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뭄으로 인해 큰 흉년이 들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이복 형제들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는 거죠. 창세기 이야기 다 아시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신이 팔아버린 그 요셉 동생이 아니 총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 이 형제들이 간이 오그라들만 하죠. 내가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이 지금 총리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고 미워했습니까? 양식을 나눠주고 더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물론 그 형제들을 다 초청했어요. 초청 이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기름진 곳입니다. 그곳에 자리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입니다. 그냥 총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 애굽 사람들이 높여주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형제들의 마음은 바늘방석인 거예요. 형제들은 바늘방석인 거예요. 그 기름진 땅에서 정말로 여한 없이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형제들의 마음은 바늘방석인 거예요. 산의 진미를 먹은들 뭐합니까? 자기가 팔아버린 그 요셉이 거기에서 권자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뭐합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갖고 염려가 되었고 무슨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형제들은 고센 땅에 자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은 이렇게 바늘방석에 앉은 듯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패막이가 되어졌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만 거예요. 이제까지는 야곱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의지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마니까 형제들의 마음에 근심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런 의논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지금 형제들은 지금 바늘방석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심이 깊어지게 되자 이 형제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셉을 찾아 나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그거 여러분 그 심정을 알 수 있겠죠?
이 형제들이 다 가서, 형들이 다 가서 그 막내 동생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지금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이 비참한 신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그것을 들이대면서, 정말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 형제들은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들을 용서하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이와 같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성경을 보니까 울었더라 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나약하게, 형들이 그렇게 비굴하게, 형들이 자기 앞에 고개 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와 그와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들면서 울었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인생에 찾아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어려운 일, 시험, 유혹, 이런 것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뜻을 정말 새긴다고 하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50장 19절에 21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조그만 권력만 갖고 있어도요, 그 권력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한국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갑질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조금만 높아도 갑질을 하려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내게 있는 그런 권한, 내게 있는 힘을 발휘해서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가하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기를 테니 다시는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울타리가 없어졌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여러분, 이 요셉은 큰 지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자기의 정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해 나가고 절대 전진 기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든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마음에 심어주신 비전, 이것을 푸르르게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꿈이면 시들해질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누렇게 변색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가 반성하고 다시 돌아다보면서 그렇게 푸릇푸릇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정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이루었습니까? 어떤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심어주신 그 꿈과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이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진기어에 고정해 놓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이 찾아들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늘, 은혜의 그늘 가운데 들어가서 쉼도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25일 네팔에서 진도 7.9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팔은 지금 통곡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 수 그리고 예상하는 사망자 수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해서 80년 전에 진도 8의 지진이 왔을 때 그때 피해를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재민만 800만이 넘을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네팔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나라라고 할 만큼 거기는 많은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지붕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그런 구호단체에서 참여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엄코라고 하는 구제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서는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는데 그 분담금 가운데 엄코로 들어가는 할당된 분량이 꽤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한 그 헌금이 이렇게 파이로 나눠지듯이 나눠져서 그 엄코로 들어가서, 엄코에서는 세계 어떤 NGO보다 가장 먼저 재난지역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을 합니다. IT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엄코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많은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엄코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귀한 일을 사역을 하니까 우리가 이 네팔을 보면서 많은 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 은혜가 되시는 대로 네팔을 위해서 특별 작정 응원해 주시면은, 지정 응원하시면은 갈 수 있도록 엄코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네팔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얼마지 않게 그냥 무너져서 지금은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4군데가 속절없이 무너졌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 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누군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몇 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세워져 있던 문화유산, 세상의 문화유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데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어서 그곳 건물재미 밑에, 더미 밑에 180명이 죽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허무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히말라야 중턱에 전문 산악인들, 등산객들이 이제 그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머무는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이 베이스 캠프가 지진으로 인하여서 눈사태가 나면서 집채만한 그런 눈사태가 덮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덮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 어딘지 압니까? 그들이 쳐놓았던 텐트였습니다. 집채만한 눈덩이가 덮치는데 그들이 찾고 있는 게 그들의 몸을 숨기겠다고 찾았던 것이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큰 눈사태를 피해서 텐트로 몸을 피하는 이들은 그 텐트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진짜 믿고 들어간 것인가? 많은 이들이 텐트 속에서 눈에 묻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우리가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내 몸을 한번 건져보겠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마치 눈사태를 맞이한 그들이 텐트를 찾아간 것처럼 그야말로 속절없는 곳, 무의미한 곳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힘이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기껏 찾는 게 여러분 눈사태 같은 큰 재난이 임할 때 텐트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텐트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게 믿을 거라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편히 쉴 안전지대를 지리적인 지역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이해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가 과연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안전합니까? 9/11으로 그 신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안전할 것 같았지만 그 재해 속에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에 비전을 심어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새겨놓고 자기 정욕에 따라서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어려움이 있지만 내 사고가 전진기어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아무리 큰 집채만한 눈사태가 나는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런 푸르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렇게 뜨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꿈이 있어서 서로 바라볼 때 푸르르게 보이고 마주대하고 싶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에 눌려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들한 삶이 아니라 항상 푸릇하여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한번 소유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써 나가는, 5월은 푸른데 어린은 자라가는 이 시대, 이 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푸르른 그런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